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 이렇게 속삭이시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잘하지 않고 과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하는 일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사랑이란 게 증거를 자꾸 보여줘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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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잘 못 믿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잘 말씀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도 이럴 수 있지? 하는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걸까요? 그리고 우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의 메시지를 끌고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실말이 될 만한 본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거죠. 조금 명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 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더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는 헬라어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의 본래 의미가 변호한다,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변호해주는 나를 돕는 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란 뜻입니다. 즉 성령은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돕는 분이란 뜻이에요. 성령은 도우시는 분, 헬퍼예요, 헬퍼. 또 파라클레토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영어 사전에 상담자예요. 근데 보통 그냥 하는 상담이 아니고요. 진짜 카운슬러는 그 사람과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카운슬러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카운슬러 보이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나를 깊이 공감해 주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돕고 나를 변호해 주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보이사 성령이라는 뜻을 처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즉시 제 인생에서 나를 변호해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 주었던, 무조건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던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 즉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성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사람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죠. 이쯤 되면 오늘의 설교와 지난주에 제가 감사에 통달한 설교와 맥락이 좀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챈 분이 계실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도구다. 보혜사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참 보기 힘들고 실체를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보혜사란 말을 보면 보이는 성령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은 사람, 사랑을 베푸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아니 성령의 도구로 사람이 쓰여진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구비마다 보혜사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왠지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났나요? 먼저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내 인품이 훌륭해서 내가 덕을 잘 쌓아서 내 주변에 다가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파라클레토스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내 인생의 파라클레토스를 찾아보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세요. 반추해 보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그럴 만하지 않은데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에요. 제 얘기 오늘 조금 더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부모님이셨어요.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모님 항상 내 편이시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뭐 너무나 많아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얻어 터지고 들어와도 어릴 때 누가 때렸어? 누구야? 가보자.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수록 참 하나님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분들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었거든요. 부모 없이. 하나님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고 나보다 나를 더 이미 잘 아시고 내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잠시도 나를 잊지 않아요. 또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에요. 모두 다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제 어머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기억합니다. 어머님 고관절 부러지셔가지고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계셨고 선망이 좀 오시더라고요. 갈수록 쇠약해지셨어요. 병원에 가면 그냥 주무실 때가 많았고 돌아가시기 전 바로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식이 좀 가물거리시더라고요. 잠깐 정신에 돌아오셨다가도 딴 얘기하시고 근데 어머님이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눈을 떠드시더니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아픈 데 없냐? 아프지 마라.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본인은 꺼져가면서도 아들이 아픈 데 없는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신 그것이죠. 저는 그거 아픈 데 없냐? 너 아프지 말아라. 제가 많이 아팠으니까 이 한마디가 아들아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동시에 다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라클레토스가 틀림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어느 장로님이셨어요. 저 전도사와 부목사 시절 할 때 교회 대학 교수셨는데 그 장로님은 그냥 매사에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설교를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모든 설교에 대해서 다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신학적으로 통찰력 있다, 뭐 문학적 감성이 뛰어나다, 심지어는 저보고 그 설교 책을 내라는 거예요. 네.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인가 초반인가. 설교반이 아니고 제 사역 전체를 내내 지지해 주셨어요. 제가 청년을 지도했는데요. 젊어서 그런지 그해 여름 수련회는 제가 서울서부터 춘천까지 걸었습니다. 수련회 했어요. 하루 30km씩 땡볕 피해서 계속 걸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집회하고 그랬는데 또 겨울에는 영락기도 나와가지고 예언서 이사야서 읽으면서 2박 3일 금식했죠. 이분이 다 관심을 가지고 저의 사역을 지켜보시면서 좀 새로운 방식이다. 아침에 말하기 칭찬을 하시고 그러셔서 저에게 목회에 대한 자신감을 엄청나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저는 젊은 날 목사로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시절 하나님 이분을 파라클레토스로 보내주셔서 저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참 많은 파라클레토스를 제 인생에서 만났습니다. 참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목회지마다 특별한 파라클레토스들이 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담임 목회지 부산역에 제가 지난주도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잠시 부흥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흥해가지고. 그래서 도로 내려가는 거야, 제자리로. 한 50명도 못 모이던 교회가 100명 가까이 됐으니까 꽤 잘했는데 또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 부흥하니까. 시험 들고 떠난 사람이 있고 도로 막 내려가는 거야. 60, 70명대로. 그래서 제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이 저를 조용히 찾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되실 거예요. 물론 나중에라고 그래서 나중에. 네, 그때는 아니었다 것이. 나중에 어쨌든 그날 그렇게 제 손 붙잡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서툴렀던 저에게 수많은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셔서 저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목회 선후배 동료들 중에도 영적인 친구처럼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던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이 파라클레토스의 역사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 이름들을 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제 곁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셔요.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저를 변호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좋은 파라클레토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세상에는 정말 좋은 교회가 많고 큰 교회, 유명한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실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돌아다니만 해도 정말 좋은 교회가 많거든요. 번듯한 교회,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정도의 규모의 교회는 자기 존재가 다 드러나요. 교회 책임질 일도 꽤 있고요. 봉사해야 할 일도 있고 빠지면 티나는 이런 성가대 같은 데도 있어요. 빠지면 티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참 신기할 때가 있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파라클레토스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교회에 나오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겠고 성령님이 어떤 감동이 이끄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죠. 그래서 성북교회가 섬길 교회로 마음에 품으신 거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파라클레토스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근데 제 인생의 파라클레토스였던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제가 필요해서 도움을 청한 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인생의 파라클레토스는 내 의지나 내 노력, 자격 관계없이 어리석은 선물처럼 주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 깨닫죠. 그 선물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인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파라클레토스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거예요.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두 번째, 세 번째 파라클레토스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호해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곁에 머물면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을 그런 사랑의 파라클레토스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파라클레토스로 쓰임받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기만 하죠. 받는 게 좋으니까. 사랑의 선물을 받기만 하죠. 근데 감사하다면, 정말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때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특별한 공로나 자격 때문에 그런 사람 받는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그 사람 받으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나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냥 당연한 듯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나도 역시 공로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안 간다. 끝난다. 나한테서 끝난 거죠. 사랑이 흘러가야 그것이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선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되어준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누가 강도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되어준 거예요. 이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되어주기로 내가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충분할 때는 될 때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은 얼떨결에 받을 수 있지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일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랑스럽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요. 누구나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코드가 맞아서 끌려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상 굉장히 일시적인 때가 많습니다. 이 코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금방 또 문제 생겨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그가 어떠하든 꾸준히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가 좀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가 좀 미워도 곁에 계속 두고 편히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건 잘 해보려고 다짐해도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 노력과 의지를 넘어서는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해야지. 이러면 안 돼. 라고 해서 됩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인생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다. 레슬리 파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지의 한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나의 의지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얻을 수 없다. 내 의지로 침대에 누울 수는 있지만 잠은 잘 수 없다. 내가 의지로 부드럽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는 없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허세를 부릴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용감해질 수는 없다. 내 의지로 정욕을 품을 수는 있겠으나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불행한 사람을 볼 때 자선을 베풀 수 있으나 진정한 긍휼을 가질 수는 없다. 또 내 의지로 종교를 가질 수는 있겠으나 참 믿음은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답을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상대가 실망을 주더라도 끝까지 좋은 이웃과 친구가 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체념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본질상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고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힘입어야만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을 불러일으키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가신다고 로마서가 증언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이 맞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이 말이 통했다. 이런 각자 다른 언어를 썼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쓴 사람들이라는 뜻은 서로 친해지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 성령이 많으니까 서로가 말을 알아들었어요. 서로가 다름에도 서로의 말귀를 알아듣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깊은 사랑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가족끼리도. 그런 사랑의 상대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은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거 있죠. 이게 보통 일 아니죠. 이신점심. 이게 사랑의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되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아낌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필요에 따라 쓰도록 공동체가 역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됩니까?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서로 돕고 편이 되어주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던진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이제는 대답할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나요? 살아온 인생을 잘 돌아봐라. 그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셔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차례예요.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려다 주신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미루거나 사람을 고르면 안 돼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줘야 할 사람입니다. 옆 사람만 보세요. 뒤도 좀 보고 앞뒤로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네.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내가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줘야 할 사람이에요. 또 그가 나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그렇죠?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첫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혜사의 역사를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 삶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나아가서 파라클레토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주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